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얼굴에도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에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연기시록 21장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수요일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나 바벨론 성, 이 두 성에 동참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싫든 좋든 이 둘 중에 하나의 성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벨이 새 예루살렘 성에 속했다면 가인이 이 바벨론 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손가 에녹이 성을 쌓고 또 이 후예가 계속 이제 살인자 가문이 되고 이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아요. 또 노아의 아들 함이 시날 평지에서 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동참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성경 역사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도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 성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은 이곳에 가기 위함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계속 제가 매주 반복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실까요? 아니면 다
치어 놓으셨을까요? 다 치어 놓으셨어요.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은 나다. 아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인간의 언어로 이것은 표현이 안 돼요. 아멘.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 한글이 세계적인 이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한글이 제일 많이 표현하잖아요. 색깔도 노란색, 누르스름한 색, 니리끼리한 색, 빨간색도 붉은색, 또 불구스름한 색, 빨간색. 자, 그 표현하는 언어가 한글이 세계 최고래요. 이 한글로도 이 새 예루살렘처럼 감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마치 조선시대에 하늘에서 전투기가 4대가 확 지나가면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그 전투기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자, 그런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에요. 아멘. 이 땅 하늘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자, 신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뻐 보일 때가 결혼식장이잖아요. 신부. 그쵸? 제가 어릴 때 이 예식장에 누가 결혼식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할머니 손 잡혀서 아버지가 잡아서 끌고 가면 분명히 예식장에서 본 얼굴하고 가족 모임 때 보는 거는 전혀 달라요. 누군지 몰라보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분명히 봤는데, 야, 그만큼 화장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눈썹 붙이는 것도 그렇고 너무 못생긴 신부 보셨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못생긴 분은 하나도 없어요. 안 귀여운 아기가 없는 것처럼. 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꼭 신부예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단장을 했는데 꽃단장을 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은 나다.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나인데, 자,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무너질 바벨탑 모래성을 쌓는 자가 아니고 비가 오나 창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이 바벨론 성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무너질 성으로 다 예비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성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꼭 유토피아 같아요.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져 없어져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쌓고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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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서신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일을 순교지를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톱에 쓸려서 죽을까? 그러면서 그런 곳만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죽음도 못 막아요. 아멘. 여기에 눈이 꽂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잠깐 겪는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일에 그런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잡혀서 불에 타서 죽었대. 그러면 혀를 끌끌 차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순교를 허락을 안 하실까? 저 사람은 순교자로 받아주시고 나는 왜 순교자를 안 받아주실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뭐예요? 네. 오전 중에 만나면 아침 드셨어요? 2, 3시쯤에 만나면 점심 드셨어요? 저녁쯤에 만나면 저도 아까 민니거산 운영하는데 타셔서 제가 처음 건네드린 말이 저녁은 드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뜻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인사였고 신앙 고백이었고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받고 핍박받고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자 이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까 끝까지 견딥시다. 견딥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들어가요. 이기는 자.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기자. 자, 따라서 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는 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아멘. 그러면 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죄, 세상, 마귀, 이거 하나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이겨요.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11절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아멘. 자, 버가모 교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17절 끝났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끝날까요? 그 다음 세상이 있을까요?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 세상에도 만국을 다스리는 자와 못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다스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3장을 보시면 3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되는 거 기록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21절 합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앉는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장차 들어갈 것으로 다 예비가 되었고 이곳에서 주인공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있고 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들러리도 못 되는 멀찌감치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 그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서는 이제 성도들을 이제 파라솔, 우리가 파라솔 설명 받듯이 파라솔 전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파라솔에 하나를 딱 펴고 4명, 5명이 조가 돼서 한 명은 파라솔을 지키고 거기에서 차를 준비를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 이제 받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요. 100m, 200m까지 계속 들고 집이 어디세요? 아이가 몇 살이고 그거 그렇게 해서 이름, 전화번호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닌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거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교회 다닌다고 친절하게 하겠지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 치고 치고 욕하는 사람들, 온갖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서는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8복에서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핍박을 받을 때에는 슬퍼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냐? 기뻐할 이유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까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목사님이 전도팀들을 뭐라고 교육을 했냐? 욕먹거나 누가 소금 뿌리거나 차를 이렇게 하는데도 툭 치고 가거나 그러면 그때 하늘의 상급이 탁 쌓아지니까 절대로 그건 기분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그래. 욕먹을 때마다 예스. 그러는데 이 전도 대상자가 예스 하는 걸 이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팀들끼리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상급 쌓아졌어.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복음 전하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거나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이 세상은 이 바벨론 세력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순교당하는 사람, 불에 태워 죽거나 또 목이 잘려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매해. 이거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회할 때마다 보고되는 그 통계예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목을 잘랐다. 이건 세계 우리나라의 탑뉴스가 되는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원수막의 세력이 새 예루살렘 성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가만 놔두진 않아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예.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격을 해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고 무너져야 되느냐? 아니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장차 내가 들어갈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냐? 7년대 환란이 있어요. 아멘.
7년 태환란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죠. 아멘. 3.5년, 3.5년. 그러면 7년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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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예수님 재림만 안 하셨지 지금 7년 태환란 바로 전에 이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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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때 재림하세요. 땅에 재림하세요. 땅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왜 천년이냐? 이 땅에서 1년, 2년, 3년. 이것은 세상 역사로 딱 천년이에요. 비유의 숫자가 아니에요. 아멘. 자, 천년왕국은 비유의 숫자예요. 진짜 숫자예요? 진짜 숫자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이 천년왕국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쯤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만 안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휴거되죠. 휴거되면서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부활체를 입고 이 공중에서 이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면 부활한 상태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원수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그래서 7년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되는 거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40년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7년 반을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해요. 그 전체 기간은 40년이고 다윗이 7년 반을 왕을 통치했는데 그것이 곧 이 7년 대환란의 그림자,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면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됩니다. 휴거된다는 것은 곧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 환란을 겪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적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 통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금 니케 신교 크게 보면 4개 이 종교, 뭐 힌두교 그거는 뭐 축에도 못 끼고 자 종교 전 세계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지금 종교 통합 단체가 뭐예요? WCC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WCC가 지금 이거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교단이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 교단. 저 감리교 거기에 참
동참하고 있고, 기장, 감리교, 통합측, 또 무슨 교단인지 잘 모르겠네. 많이 좀 탈퇴하고 있는데, 이 WCC만 봐도 이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왜냐? 어느 종교를 믿든 다 가는 길만 다르지, 저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 다 같은 것이니까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다 가니까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치도 다 통합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270여 개국이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돼요. 자, 예전에는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전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하고 영상통화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통합, 그리고 경제통합. 이제 화폐의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안 받아주는 식당이 있어요. 참 웃기죠. 지금 스타벅스가 지금 현금 결제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서울 쪽에. 지금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만 받아요. 신용카드. 아니, 현금을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를 다 통합을 해요. 정치도 통합을 해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이 복구가 되면, 저 이슬람에 성전이 복구가 되면, 그때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성전까지 복구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 탄생하고 종교 통합, 정치, 경제, 성전까지 복구가 되면,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휴거돼서 부활해요. 그럼 이 7년 동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이 7년 대관란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체로 들어가죠. 이미 부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우리와 똑같은 그냥 지금의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자, 우리는 부활체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 똑같은 사람으로 들어가고, 2000년 동안 저 마귀와 그의 그 졸개, 귀신들은 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이 역사를 못해요. 무적행에 다 갇혀서.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질병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해산의 수고도 없어요. 그래서 꼭 마치 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이런 자연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서 남자 여자 결혼해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합니다. 1년에 하나씩만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명 나요. 그래서 보통 그 성경에 보면 200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을 때까지 자녀나오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번성을 하면
또 수십억의 인구가 여기서 번성하게 되고 아멘. 부활체로 들어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번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아멘. 꼭 몸은 있는데 천사와도 같아요. 아멘. 천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번성을 안 하지만 이곳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 부활한 우리와 육체로 들어간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이 부활체와 사람과 이 교류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천사가 사람에게 내려오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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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도 천사를 봤죠. 아멘. 다니엘도 보고. 아멘. 그 천사 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아멘. 천년왕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천사처럼 몸은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면 내 몸이 그곳으로 날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멀어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몸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체로 이 사람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에게는 천년 동안 막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적행에 가뒀던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잠깐 놓아줘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번성된 이 사람들을 또 미혹해요. 부활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미혹해요? 못해요? 못해요. 더 이상 우리는 부활체를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해서 넘어가요.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마귀가 풀려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역사는 다 불타 없어지고 베드로서 3장 그 말씀처럼 한번 지난주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은 이 새 예루살렘 성까지 3층 천에 가서 다 봤어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멘. 2000년 전의 사람이 이 7년 하늘난도 다 보고 천년왕국도 보고 새 예루살렘 성도 다 봤어요.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 있어서 아멘.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기에 그냥 딱 천년이라고 모습하면 안 돼요. 아멘. 하루가 만년 같을 수도 있고 아멘. 10억 년 같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 3층천에서 이렇게 보니까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노년이 돼서 죽어서 여기 올라와서 부활체를 입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한눈에 보는 거예요. 아멘.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10절 한번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아멘. 좀 이해 되셨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대로 스케줄을 이렇게 짜놓으셨어요. 아멘.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이 바벨탑 쌓느라고 열심히 여기에서 이거 쌓느라고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경건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일도 없고요. 시기 질투할 일도 없어요. 아멘.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땅을 바라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 한번 쥘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가기로 다 작정된 자들이에요. 아멘. 오늘 낮에 그 연범재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노회의 서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 서기라서 그 목사님이 하던 것들을 다 서류를 받아와야 되고 또 그 일을 또 제가 해야 돼서 그래서 노회장님하고 방문을 했는데 사모님은 이제 한번 그 큰 걸 겪었으니까 지금은 아주 덤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여기로 구멍을 뚫고 여기로 음식물을 넣어주고 소화를 이렇게 하고 하는 중이고 요양병원에서는 잘 안 받아주는가 봐요. 그 산소호흡기 문제도 그렇고 중환자니까. 그리고 또 거기까지 또 이동하는 중에도 이게 또 잘 또 맞아야 된다네요. 이 산소 이게 안 맞으면 이동하는 중에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사모님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이 사모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지금 이제 몸은 거의 다 정상으로 왔으니까 소화도 잘 시키고 음식물을 넣어주는 대로. 근데 아직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의식이 돌아와도 장애가 없어야지 뭐 말을 못한다거나 그러면 목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 아예 싹 나아서 깨워주시든지 아니면 장애로 그냥 장애를 그렇게 고쳐주시려면 그냥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손과 발이 얼마든지 되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휠체어를 이렇게 하든, 그런데 설교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고 또 이 뇌가 정상적으로 예전 그 두뇌로 와야 되는데 파란 게 그 두 가지예요. 말할 수 있는 거, 또 예전 그 두뇌로 올 수 있는 거. 참 이 목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참 아이들도 참 착실하게 잘 컸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직업군인으로 갔고, 둘째 아들이 농구선수예요. 그 지금 프로 대구 가스공사의 농구선수인데 지금 이제 그 군 복무 때문에 공익근무원인가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검색해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염유성 하면 딱 여기 대전고 농구부 있거든요. 그 출신인데 자녀들 다 이렇게 키워놓고 저렇게 되니까 사모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지금 잠도 못 주무셔서 혼자는 못 자니까 부산에 계신 그 친정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께 뭐라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 좀 간증도 하고 그렇게는 했지만, 정말 사람의 인생이 참 별것 아니에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3년 전에 이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걸치고 있는 거, 이거 다 내 거 아니거든요.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저보고, 제가 낚시 좋아하는 거 하니까 이 목사님이 또 막 낚시를 막 많이 사는 게 있어요. 그거 다 가져가라는 거죠. 아니에요, 사모님. 목사님 회복되면 그때 낚시 같이 갈게요. 그러고 저도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참 저를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우리 예배할 때마다 제가 예배하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해요. 중환자실에서 저를 다시 살려주신 것, 그거 감사해서 그 기도하고 강단에 섭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비극이 아니에요. 아멘. 사도 바울도 나는 하루속히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이 넘쳐나는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디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